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고백드립니다.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있는 데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마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연단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위에 세우신 안다니엘 전도사님 있습니다. 안다니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네, 요즘 보니 코로나19 사태가 그래도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보니까 확진자 수가 6명 정도로, 추가 확진자 수가 6명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잠잠해져서 여러분과 이 중등부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거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청원이 있는데요.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청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중복을 포함해도 최소 200만 명 정도가 동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 동의한 사람 중 하나인데, 저는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범죄자들을 좀 알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야 한다라는 점의 이유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원을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건, 우리나라는 혹은 다른 나라들도 범죄자들의 신상을 잘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왜 공개를 안 하려고 할까도 고민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 연좌제 같은 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좌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극 같은 데를 보면 누가 왕에게 막 반역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걸렸다. 그 왕이 이런 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거라 저놈의 삼족을 멸할지어다 라는 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족, 그러니까 친가, 외가, 처가를 포함한 집안의 사람들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인데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연좌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듣기만 해도 되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이 연좌제를 아예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있는데, 혹은 저질렀다고 하는 용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유죄 판결을 안 받아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길까 했을 때 이 사람에게도 약간 문제가 되겠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의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일종의 암묵적 연좌제를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하면 신상공개의 장점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해버리면 이런 단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연좌제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뒤쪽에 있는 십계명인데요.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4절에서 5절인데 우상숭배를 금하면서 우상숭배를 할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항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연좌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만약 정말로 3, 4대까지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면 이거 좀 불합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식의 연좌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신 걸 먹었다. 그러면 잇몸이 시려가지고 이가 시리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속담에서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 이는 시리겠죠. 근데 갑자기 아들 이가 시리다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뭔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3절에서 하나님도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단언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속담 앞에 속담이랑 뭔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죠.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장황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부터 가볼게요. 5절에 보면 이 할아버지는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적이 쭉 나오는데 대충 분류해서 보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고 이웃을 학대하지 않았고 이자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니까 살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좀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한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웃들도 학대하고 이자로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을지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보고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할아버지를 이제 따라서 우상숭배 안 하고 이웃들 학대하지 않고 사람들 이자로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르며 살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있는데요. 19절 전반부를 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앞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해석 안 했던 그 속담이 남아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그래서 이 시다라는 표현을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걸로 바꾸면 이 19절의 질문과 같아집니다. 아버지가 악인이니까 아들도 악인이다 라는 식의 속담이죠. 그래서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이 에스겔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도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잘못을 범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해요. 그때 특히 므낫세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조상 때부터 계속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조상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
진짜 허무하다. 내 윗세대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대가를 치르나? 나는 뭐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악인이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선한 그런 걸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한 거죠. 이런 허무주의스러운 생각을 하거나, 둘째로 어차피 내 윗세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하게 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무주의나 책임 전가하려는 생각을 이 속담에 담아서 마치 비꼬듯이 아버지가 심포들을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도식이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 나왔던 3대 이야기를 생각하면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싶은데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래서 한 가지는 악인에게 하는 말인데요. 23절을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악인이었던 사람이 만약 돌이켜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하게 잃은 양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인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만약 의인인 사람이 거꾸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우에 가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25절 정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담을 들어서 불평하고 있는 거에 핵심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조상들이 잘못했어. 근데 이걸로 나를 처벌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원칙을 반복하시는데요. 의인이었더라도 악을 행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악인이었더라도 돌이켜서 선을 행하면 살 것이다 라는 원칙이죠. 그래서 30절에 이걸 다시 종합하시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연좌제 같은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의인 악인 이런 거 판단할 테니까 너희는 부디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악인이 분명해 보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 안 하시고 윗세대, 부모의 죄 같은 것들을 아랫세대까지 적용해서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한다라고 단언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돌아와라. 제발 회개해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의인과 악인을 미리 정해두었다라는 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오해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비슷하게 뭐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거죠. 또 다른 오해의 경우는 의인이나 악인 같은 걸 고정된 걸로 착각을 해서 만약에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선이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그래서 심판은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잘못을 저지르면서는 나는 이제 악인이 되었으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계속 막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크셔서 악인의 죽음이라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과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죄에서 떠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윗세대의 잘못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며 만약 우리가 의인이었더라도 악인이었더라도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악인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